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짧으니까 저와 같이 합독하시죠. 예.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저희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유산으로 또 우리의 어떤 그런 흔적으로 가치로 남길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으신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살피기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이 유산은요, 단지 지금 저희들이 무슨 뭐 돈, 재물, 또 우리 자식에게 남기는 그런 것만이 아니죠. 단지 자식에게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라는 사람이 갔을 때 어떠한 흔적이 남을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어저께 한국 시간으로 주일날 새벽 5시에 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님이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만 78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그 이건희 회장은 무엇을 이 땅에 남긴 것일까요? 여러분들 뭐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겠죠. 그는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의 셋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이 아닌데 후계자로 지명이 되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87년부터 31년 만에 삼성그룹 매출을 387조 원,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그 전에 39배, 거의 40배로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은 늘 뭐 일본의 뭐 소니를 카피한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는 그 소니하고 산요를 꺾고 세계 굴지의 기업 중에 하나인 애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 세계 최고의 그 IT 기업으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초인류에 대한 집념이 결국 삼성전자를 또 반도체, TV, 그리고 스마트폰, 휴대폰을 분야에서 세계 1위로 이끌어 올리죠. 어떻게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건희 회장은 또 삼성은 보면은 그 한국과 세계의 경제사에서 기원전 350년 전후로 활동했던 그리스 북부의 그 마게도니아라는 작은 왕국의 왕으로서 나중에는 그 지방을 다 제패했던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는 굉장히 작은 나라의 왕이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조금 확장을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이집트와 심지어는 뭐 요즘에 이라크와 이란 땅을 포함해서요. 그 훨씬 넘어서 인도까지 다 정복하는 왕이에요. 어마어마한 정복을 하죠. 근데 지금 그때로부터 약 2300년 지났는데요. 지금 마게도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북마게도니아라는 그런 작은 나라, 한국의 남한의 한 4분의 1 정도인 그런 나라로 다시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 그 옛날에 원래 오리지널 마게도니아의 남부 지방은 지금 그리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무상하죠. 그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뭐 이건희 회장이나 알렉산더 대왕이 사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저희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조금 더 긴 역사의 그러한 안목에서 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약 3분 정도의 동영상을 통해서 그 인류 역사를 굉장히 아주 간추려서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간추린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3분 동영상 특징이 뭐냐면은 그 주기도문을 아프리카의 그 방언 중에 하나인 그 스와힐리어, 그 스와힐리어는 그 아프리카 동쪽에 특히 그 반투족들이 쓰는 언어죠. 그 스와힐리어로 주기도문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이 3분 동안의 인류 역사를 이렇게 장면을 보여줍니다. 보면서 참 인류의 어떤 대단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Shall we see the video? 예. Baba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Utupe leo chakula ch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navyowasamehe wale hu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milele. Baba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liye mbinguni yetu amina.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Tusamehe kosa yetu, tunachohitaji, utusamehe makosa yetu kama nasi tunavyowasamehe waliotukosea, usitutie katika majaribu, lakini utuokoe na yule mwovu milele.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Baba yetu liye jina lako litukuzwe.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요, 어떠세요? 예,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사건 같고 대단한 일들이죠. 근데 저희가 긴 역사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특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가요? 많은 대사건들이 그 색이 바래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한 지 한 45억 년 됐는데요. 뭐 그 탄소, 동위 원소를 가지고 연대기를 체크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측정해 보면은. 근데 언젠가 그 45억 년의 인류 문명의 발전을 단 300초, 단 5분 동안으로 간추린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그 300초에 45억 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대응시켜 보니까요. 그 고대 문명은 굉장히 천천히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인류 문명의 발전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로켓이니 그다음에 요즘 와서
컴퓨터니 뭐 인터넷이니 심지어는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요. 그 300초 중에서 300초가 45억 년이라면 300초 중에서 어디쯤 속할까요? 299초하고 300초 사이에 있는데 거의 300초에 붙어 있어요. 예. 그렇죠.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어요. 과연 이렇게 문명의 발전이 이게 막 확 이렇게 발전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잘 산다는 거하고 가치 있게 산다는 거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 스마트폰만 해도 그렇죠? 예. 뭐 아주 뭐 고대 문명까지 가지 않다 할지라도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를 보자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개념적으로도 그게 가당키는 합니까? 그렇지 않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명의 발전과 인간의 지혜로워짐은 전혀 별개의 문제구나.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최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롭고 영성이 뛰어납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지금 돈이 없지만 빚을 져서라도 당장 최신 핸드폰으로 제 폰을 바꾸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는 그런 가치 기준은 인류 문명의 발전하고는 그런 인류가 가는 방향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편 말씀이 있습니다. 그 150편의 그 지혜로운 시편들 중에 제일 처음에 있고요. 그것이 전체의 줄거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그 인류 역사가 길지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과 안 서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안 서는 자. 우리 같이 시편 1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예. 특히 여기 1편의 6절 말씀이 보면은 딱 결론을 잡아주고 있죠. 여러분 시편 굉장히 길죠. 무려 150편이나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지금 결론 지어주고 요약하는 게 1편이고요. 1편 중에서 특별히 6절이라는 말씀이죠. 의인들의 길은 의인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자기가 착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의인이고 아닌 사람들은 악인들인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의인들은 흥하고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는데 누가 더 옳으냐 아니냐 제가 볼 땐 둘 다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차악책을 지금 골라야 할 그런 입장에 있죠. 그만큼 우리 인류는 타락하고요. 많이 지금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들의 관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최근에 참 슬픈 신뢰를 제가 봤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잘 아는 이동원 목사님,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단한 일을 많이 하신 그 친정의 목사님이시죠. 그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 그 이범 집사가 꽤 젊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40 이제 간 넘었나? 그런데 대장암으로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답을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좋은 곳에 가고 결국은 복 받는다는 것을 심지어는 우리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답을 모른 채 믿음으로 앞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셨더라고요. 놀랍게도 젊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는데
이동 목사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사모님과 함께 1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죽으니까 육체의 그런 병의 속박에서 벗어났죠.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길어도 100년인데 우리 육체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죠. 근데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 영혼이 어디에서 영원히 사냐는 거예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딱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예. 그리고 영혼은 불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The Bible tells me so. 예. 하나님 tells me so.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지옥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들 그 이범 집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들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 가는 것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떠난 것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누린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며느리 얻게 하고 또 좋은 손자를 만들어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예,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예, 그렇게 또 나쁘게만 보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또 은사를 본 거죠. 그래서 이범 집사가 게임을 좋아하더니 어려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게임 회사의 변호사가 된 모양이에요. 사실 공부 잘해서 변호사가 되면 얼마나 더 그 죽음이, 젊은 요절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린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뭘까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 아들,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내가 아들을 잃어보니까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참 어려운 그러한 간증이죠. 어려운 감사입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암 환자가 되어 보니까 그전엔 내가 도저히 말로 하고 뭐 기도를 하고 어쩌고 해도 실감할 수 없었던, 확실하게 실감할 수밖에 없는 다른 암 환자들과의 그런 연대감, 커넥트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간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그들과 또한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 보니까 전 세계에서 위로의 그런 말이 또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왔거든요. 그리고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말을 하시네요. 그죠? 사람이 목사건 아니건 죽기 전에는 천국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않죠.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니까 아마 더 하시겠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이 한나라를 가니까 그때부터 더 많이 생각하는 거야. 저도 저희 아버님이 82세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근데 81세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제가 20년 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응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11월 달 돌아가셨는데 작년 6월 달에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 있어서 잘 뵙지 못하는데 가끔 전화하고 뭐 동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정말 거의 매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은 그분이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저희 아버지는 다행히도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직후에 세례까지 받으시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이 이동호 목사님의 그러한 이런 10가지 감사 제목 그 자체도 참 감사하지만요. 전 지금 특히 관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점. 삼성이 대단한 일을 했고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대단한 영토를 정복한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과 인류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그러한 복을, 유익함을 가져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무조건 그냥 우리가 어떤 양과 어떤 그런 것을, 세상적인 퀄리티를 누리는 게 아니죠. 오늘 본 말씀 보시면서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여기 지금 나오는 두 사람 얘기 나옵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는 아담이고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 말씀에 그 이브와 하와와 함께 불순종함으로써 최초의 죄를 지음으로써 그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단지 이게 그냥 뭐 불순종한 것만이 아니라요. 그것이 과연 어떤 육체적인 DNA는 아니겠지만 어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DNA, 어떤 그런 뭐 후천적인지 선천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대물림하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들이 보면은 가인이 그죠? 자기 동생을 죽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건 벌써 그 마음 속에 처음에 아버지 때로부터 뭔가 하나가 삐끗하니까 그때부터 점점 이게 확장되고 커지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주로 많은 사람이 단지 아담의 아들 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다 전 인류가 그 이후로 동서고금의 모든 인류가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시면서 창세하시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물리학적인 마치 그 중력의 법칙 같이 물리학적인 그런 법칙도 이 빌트인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거 이외에도 영적인 그런 법칙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한테 불순종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기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과 기쁨의 그 원천 소스인데 그분과 관계가 끊기면서 생명과 관계 끊기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지으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정죄, 그런 저지먼트에 이런 것 같이 또 그 반면에 다른 한 사람 제2 아담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란 사람의 한 의로운 행위 뭔가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다 희생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그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최초의 아담은 죄를 지어가지고 자기 후손들을 다 싸그리 다 정죄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하고 정반대로 그렇게 지금 다 자기 이 후손들을 다 지금 죽음으로 내몬 그런 아담이 있는가 하면은 제2의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님은 지금 다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그 필연적 운명에 처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살 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19절 말씀에 다시 그것을 부연 설명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다른 사람 누구?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죠? 왜 되었다 그러고 되리라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래 예정형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미리 집을 페이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니고 우리 죄의 삭은 그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걸 다 페이 오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천국에 마치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러한 길을 다 포장해서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우리가 안 가면 그만 아니에요. 그죠? 평양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지금 지옥 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지금 무료로 돼 있어요. 그걸 믿기만 하면 돼, 그 사실을.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웃긴 소리 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어디 있어. 나 안 믿어 그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무시해버리면 그뿐인 거예요. 그뿐인 거죠. 그죠? 그래서요. 지금 보세요. 예. 아담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 사과를 따먹으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기 와이프와 함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맛있는 거. 어우, 너무 맛있네. 그러면서 뭐 하나님 말씀 뭐로 들어 그거. 예.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그리고 그걸 탁 먹었어요. 예. 근데 그 결과 지금 성경 말씀에 남아가지고 기록되어가지고 대대손손 지금 아담 할아버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욕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반면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의 마무리를 하셨지만 예수님은 대대손손 저희들의 그런 감사와 찬양과 칭송을 받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요 매일매일 먹고 살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은요 우리가 조그만 머리를 쓰면은 굶어 죽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약물 중독자가 돼서 그 마인드가 머리가 생각이 안 돌아간다면 몰라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다못해 뭘 하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인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돈 벌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 짧은 인생 길어야 100년인데 이 45억 년에 비하면 100년은 진짜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짧은 0.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300초로 보자면은. 근데 그 짧은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이들이 있다면은 아이들한테 내가 뭘 줘서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 뭐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정을 넘어서서 나는 이 인생 역사, 인류 역사에 어떠한 가치를 남길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여기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아담은 참으로 몹쓸 것을 남겼는데 예수는 참으로 감사한 것.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것을 남겼고 반면에 아담은 사망과 슬픔, 비탄을 남겼죠. 우리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이거 같이 동영상 보기 원합니다. 그 쉰들러스 리스트죠. 이 사람은 실제로 있던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은 큰 사업체 특히 그때 전쟁통에 그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을 운영하고요. 게다가 나치 당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 나치가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 밖에도 무슨 뭐 장애자, 뭐 소수애자 다 죽였어요. 몇백만 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공장에다가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숨기기도 하고 해서 유대인들 1200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과 지금 헤어지는 마당에 미스터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한테 감사의 말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보시죠.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어, 1,000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고맙다고. 예. 그들이 금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들 포로고 막 잡혀 있는데 자기 뭐 금 붙이며 자기 금리빨을 뽑기도 하고 해서 그걸 녹여가지고 반지를 만들었죠. 사실 미스터 그 오스카 쉰들러한테는 뭐 돈은 많았으니까 그게 뭐 돈의 가치 따질 게 아니죠. 이 보면서 참 놀라운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운 사람인데, 그죠? 그 미스터 쉰들러는 자기가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지금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그 벤 킹슬리 그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악수하면서 자기가 더 고마워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괴로워하죠. 내가 저 차를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이 쓸데없는 나치 당원 금배지 이거 팔았으면 이것도 금인데 1명이나 2명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왜 안 했을까? 내가 안 한 거야. 그러면서 막 괴로워하죠. 예. 그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예.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로 삼성이나 이건희 회장님의 그런 어떤 업적들을 제가 낮추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안이 있다면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서 초월해서 진정한 실존적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꿰뚫어 보는 그런 영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3분 동안의 인류 역사를 보여준 그런 거 있었죠. 그 맨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거기 보면은 사실 그게 그 아바타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보면은 그 푸르죽죽한 얼굴을 한 그 사람 형상의 아바타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탁 뜹니다. 예. 저희들은 언제가 돼야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이 눈을 뜨는 것일까요? 예. 다 좋습니다. 모든 의식주, 좋은 재물과 모든 것들 다 누리세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인가를 항상 보고 그것을 가장 최우선 순위, 탑 프라이어티로 저희들이 그것을 누려야죠. 그렇죠? 그 신들러는 뒤늦게 그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후회에 좋은 일을 하고도 더 풀 라이프를 더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는데 못 살았다고 지금 괴로워하는 것이죠. Shall we go back to the Is the internet plugged in? 좀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저희 지금 화면이 지금 좀 이렇게 얼어붙었는데요. 말만으로 여러분 오디오만으로 마치기 원합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당신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단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인류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의미에서 이바지할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기준이 우리 기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야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간다면은 저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되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죄의 삭시 사망이 아니고 생명으로 바뀌게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내가 이제는 천국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러한 필수적인 기초 위에서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쳐야겠습니다. 내 관점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좋은 섬기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 자리에서 내가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될 필요 없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잘 섬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전업주부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목사가 아니고 어떤 무슨 전문직이 아니고 거의 평생을 성인 된 다음에 거의 평생을 그냥 엄마로 혹은 어떤 시장에서 매일매일 돈을 버는 어떤 떡볶이 장수 할머니로 사는 분들은 그 인생의 의미가 이건희 회장에 비해서 훨씬 사소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있는 자리에서 한다면은 단 한 명에게 내가 생명을 전파한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전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삶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죠. 아까
신들스 리스트에서 벤 킹슬리가 반절 주면서 얘기하죠. 그 안에 탈무드에 말이 새겨져 있는데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린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한 명만 살리셔도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을 시키고 예수 영접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삶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본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좋은 성품과 관계성을 갖추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까칠하다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고, 그죠? 제가 단 한 가지 이건희 회장님한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한 가지 동의하는 건 뭐냐면요.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마누라와 자식 말고는 다 바꿔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감하게 바꿔라. 저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아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정말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려지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 인류의 45억 년 역사에서 많은 그런 화려하고 빛나고 위대해 보이고 거대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직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 복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는 아담과 같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